가지 네 가지 대접 제안이 있는데 주로 그 성격과 특성이 어디에다 해서요? 우상, 사람들이 우상시했던 땅, 지금도 우상시하고 있죠. 땅 투자 많이 하죠. 땅, 바다, 그리고 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네 번째는 물근원, 그 다음 뭐였어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성시하는 거. 그래서 물은 정욕, 욕망, 욕심, 만몬이즘, 봄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피해가 있는가? 경제적인 피해와 물에 먹을 물, 마실 물, 건강에 그 치명적인 고통을 겪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해 말고 뭐였어요? 바다는 경제적인,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가 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죠. 그 다음에 해가 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해가 불을 받아서 태워졌죠. 불에 태워졌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마무시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인지양과 나팔지양에는 3분의 1을 남겨두셔서 3분의 2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남겨두었지만 이미 14장에서 두 가지 수확을 했었잖아요. 두 가지 수확을 할 때 곡식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포도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심판에 딱 이제 불이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닫혔기 때문에 해도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면 계속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태워져 죽어가면서 고통 당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대적합니다. 네, 그들의 말로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팔재앙과 인재앙은 6장에서 시작해서 14장까지 끝나죠. 14장까지, 6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14개의 이제 재앙이 있었잖아요. 부어졌었죠. 그런데 대접재앙은 16장 한 장에 1절부터 21장 이 속에 7개 대접이 다 부어집니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급박하고 신속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과 그 다음에 영벌의 심판, 두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5째 대접부터 7째 대접을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10절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앙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어디에 보여줬어요? 짐승의 왕자.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짐승이 나와서 기적, 해에서 불을 쏟아내리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의 앙자라 그러면 절대 권력인데 올바로 된 권력이에요? 잘못된 권력이에요? 잘못된 권력이죠. 그래서 짐승의 왕자 그러면 사단의 위가 있다고 계시록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본고지죠. 본고지. 하늘의 보좌를 뭐 했어요? 모방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쏟아부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다 그러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죠.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인 10장 21절로 29절에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어둡다 그러면 기온이 내려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영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무지를 의미해요. 어두우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간이 안 되다니요. 그래서 이치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는 무식이 영감이에요. 무식이 영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은사를 쓰는 곳은 쓰는 사람들은 85%가 변질되더라.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 받지 않냐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병든 자며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예전에 5년 전과 10년 전과 같아요, 틀려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인구가 출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22년에 2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앙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인구가 늘어나야 그들이 나중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노령 인구의 노후를 세금을 내서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고 많아요. 급속한. 그런데 그러니까 출산율은 가장 작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별별 일들이 많아요. 별별 일들이 입에 담자면 뭐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나는데 안 나도 되는 사건을 인재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진 났던 곳 시리아 그쪽도 그 지진에 대한 지진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고 어떤 도시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집을 아주 든든하게 지진에 대비해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한 명도 그 시에는 한 명도 사상자가 안 났대요. 사망자가. 집을 미리 기초를 단단하게 지었어요. 이제 뭐죠? 건축 뭐라고 하죠? 건축 심사라고 하나요? 뭐 있잖아요. 감리를 제대로 한 거죠. 까다로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기본에 충실하면 인재가 나타나지 않죠. 죄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인재인 거잖아요. 넘어지긴 하지만 사람은 안 죽는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개역 성경에는 왕의 이, 그러니까 짐승의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자나 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어둠이 흑암이 판을 치는 시대, 혼돈과 맨 처음에 창세기, 공허와 또 뭐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게 뭐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다 그걸 정리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했죠. 빛으로 바꿨죠. 밤과 낮으로 나누고. 그런데 그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흑암이 왔는데 온몸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오는 질병이 왔겠죠. 그래서 온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종기가 떠나오죠. 종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쓴뿌리라고 했는데 육적으로 말을 해도 암병이라고 다 쓰있죠. 불치병 이런 것들 또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서 말씀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세 번째로 뭐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때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면 알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장에서 처처에 이상 기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돼요. 아멘. 도둑같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이따 가서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그게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올 줄 모르잖아요. 쳐들어올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려는데 이렇게 안악하고 강팍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을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을 쏟았더니 그 결과 강물이 말랐어요. 동풍이 불어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야기는 이제 16절에 가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마르면서 누구들이 오냐면 동방에서 서방에서 많은 군사들이 오게 되거든요. 자, 다섯째 천사는 그 짐승의 왕자 사단의 본거지에다가 대접을 쏟았고요. 여섯째는 어디다 쏟았어요? 바로 유브라에 쏟았는데 군사들에게 이제 쏟을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인 작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이 마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 유브라데 강으로 오거든요. 이 동쪽에서 올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저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군사들이 서로 규합을 해요.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땠어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사단들이 그 영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원수가 적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들은 좋아서 이제 막 우리 승리다 이제 막 강까지 말랐으니 얼마나 좋냐 하고 왕들과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의 특성은 군사들 뭘 가지고 있어요? 힘, 총, 살인 무기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이제 그 대접이 부어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가 나와요. 자, 여섯 번째 대접은 개구리가 나와서 이 개구리는 어디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오늘 16장에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15장 따로 16장 따로 17장 따로가 아니라 14장 그 마지막 수학 있죠. 거기서부터 16장 17장까지 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각각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짐승 나오자. 그리고 또 짐승의 왕이가 나오죠. 그건 바로 용을 이야기했잖아요. 12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리고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개구리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면 애굽에서 나일강에 개구리 재앙도 있었는데 또 뭘 의미하느냐면 다산을 의미해요. 개구리를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가지 입을 이야기하죠. 세 가지 입. 용의 입, 용이 아까 12장 하반절에 나왔던 그 용을 말하고요. 짐승의 입, 그러면 어떤 입이에요? 그 13장에 나왔던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거짓 선지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어떻게 말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것을 선지자까지 사실이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속하여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것이 곧 뭐다? 적시도의 영이다. 어린아이를 바이를 듣느니라. 아멘. 뭔 영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말하냐면 이게 종교 혼합주의. 예를 들자면 WCC는 뭘 허용하죠?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코스만 다르지 목적지는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다. WCC나 또 이단 세력들. 지금 저 유럽이나 중국에 가보면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데 다 기독교를 통트는 거예요. 카톨릭,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까지 다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통 기독교가, 제도권 기독교가 거기는 지금 기독교도 기독교로 하는데 모두 틀어서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달리 보고지가 되고 있어요. 대학의 캠퍼스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득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저 아는 분이 저기 회사를 하시는데 의뢰가 왔는데 그 통일교회 그 한학자 아들이 북한을 좀 연결해 달라고 100억을 줄 테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고. 자기가 하는 강의 우리 절대 우리 통일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건은 자기가 하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 뭐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 그럼 연결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단들을 북한 땅에 활성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 물질이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따라온 사람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강의 내용을 한 번 듣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심각한 시대에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뭐 설교 많죠.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한테 넘어가냐고요. 거기는 어디를 믿죠? 구약을 믿죠. 구약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 피를 수요를 안 합니다. 피 섞인다고 섞이지 말라겠다. 그리고 전쟁이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종교 인정을 해줬어요. 전쟁에 안 가는 걸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너무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유사복음, 종교 혼합주의, 또 뭐죠? 우리 가짜들, 아무튼 이단, 사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특히 이 영과 짐승과 선지자는 거짓된 삼위일체를 이제 모방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입을 설명합니다. 입은 뭐죠?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온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영들을 미혹된 영들을 확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뭘 삼냐면 종을 삼아요. 종을 삼으면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휴거가 있다.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자기 남편 장모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있는 곳에서 또 자기 시어머니도 와 있는데 토끼띠을 띠러 가니까 그 장모님이 토끼띠을 띠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교회 말씀입니까? 틀립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종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미혹된 영에 그 사람의 영에 흠뻑 이제 젖어들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늘 창념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분별이 바로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뭐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모두가 다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왜 더럽다고 하나? 왜 더러운가? 여러분 더러운들 보이시죠?
실제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뒤집어 써 있으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그냥 보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사망의 냄새가 악취를 풍겨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향기가 나고 시원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향기롭고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코가 물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역을 해도요, 겉에만 살짝 돼요. 본인이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대기가 싫어요. 안수해줄 때도 진짜로 몰라 사는 분들은 막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해주고 또 해주고 싶어요. 사랑스럽고 더러워도 그런 분들은 더럽다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고, 그리고 계속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설컹설컹 하는 분, 살랑살랑 하는 분, 뜰만 밟는 분,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거부가 돼요. 그리고 책망이 나가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걸 그때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못 돌이키면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환장을 한 거죠. 무식이 영감이에요. 무식이 영감. 그러다가 엄청 깨지죠. 왜 그러냐고 나중에 막 이제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요. 정말로 더러워요. 그래서 노숙자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굴들 보시면 얼굴 봐도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밝아요. 내지는 안정되고 편안하고 빛이 나고. 그런데 어둠이 잡혀있으면 어때요? 그냥 휘쭈그레. 노숙자 같아. 거지 같아요. 그리고 속에가 텅 비어있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제거되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이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주의 날, 또 무슨 날 있죠? 종말의 날 있죠?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많죠. 그래서 이 14절은 13절의 더러운 영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아지는데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천하왕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마침내 15절 주님이 이렇게 경고한다고 봐야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종말의 긴박성과 신속성을, 임박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도둑같이 온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미 성숙한 믿음은 안다 모른다. 주님이 재림할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딱 어서 오시옵소서 살려라고 딱 가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준비된 믿음, 신부의 믿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또 복음서에 애복을 갖춰 있는 자, 애복을 갖춰 있는 자, 그런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복을 갖춰 입지 않은 거죠. 이야기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계시록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그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자는 뭘 입혀줘요? 흰옷을 입혀줘요. 천국 갈 때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다 갖춰서 가는 거예요. 갖추지 않은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으면 못 간다고 했죠. 쫓겨났죠. 쫓겨나서 슬피 운다고 했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줘야 돼요. 갖춰준 자는요 달라요. 봐도 이렇게 편안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갖춰진 자는. 근데 갖춰지지 않은 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고 불안정해요. 앉아 있어도 걸어 있어도 목소리도 또 이렇게 걸어가는 제스처도 여러 가지 모든 행동이다. 그 내면도 다 불안정해요. 왜? 예수님만이 생명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죠. 진리죠.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있는 분일수록 어때요? 딱 이렇게 청중을 압도합니다. 앞에서 선다면 청중을 딱 압도해서 리드해서 쫙 끌고 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 생명이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정하다. 그럼 뭐예요? 더 아직 채워야 된다. 더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의옷을 갖춰 입는 자, 흰옷을 입은 자, 애복을 갖춰 입은 자, 그런 자는 뭐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수치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영이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어요. 여기 아마겟돈 나오죠. 아마겟돈은 하르 무기또. 하르라는 이야기는 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언덕이나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은 여기 계시록에는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 무기또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는 아마겟돈, 구약 히브리어는 무기또라고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교통의 요충지뿐이 아니라 전쟁의 요충지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도 이 남쪽의 애굽에서 예를 들자면 아수르를 쳐들어간다. 아수르에서 애굽을 쳐들어간다는 무기또를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서 오며 가며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 오면은 어때요? 일성질 나는데 이스라엘나 치지. 응? 그리고 치고 그리고 또 오면서 이 연약한 조그만 나라 한번 여기 더 치고 가자. 응? 그 나라만 칠 뿐이 아니라 이 나라도 먹고 가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서 시체가 켜켜이 쌓여서 언덕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기또다. 그래서 무기또는 그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14만 5천 명을 모였죠. 물리쳤죠. 그 장소가 무기또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4장이나 5장에 보면은 그 드보라하고 누구? 바락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가 그곳이에요. 무기또가. 그러니까는 그 무기또가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 남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장소가 그 사울왕 때 블레셋을 이겼던 장소가 무기또고요. 요시왕이 애국과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기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솔로몬 왕이 왕이 돼서 중앙 요새로 이 무기또를 삼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총독이 거기서 머물러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장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단이 상주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무기또를. 그러니까 무기또가 성경만 해도 약 크고 작은 전쟁이 20회 이상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만 약 20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또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나요? 지금 대접지향 바로 끝나면 일어나게 되니까 대접지향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 하나를 연합을 해갖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건데, 알고 보면 어떻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방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군데 몰아서 다 어떻게 다 심판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마귀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세 부류를 사용했어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의 공예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사용했어요. 군사를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리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여서 죽게 했지만 어땠어요? 결론은 자기들을 심판한 것도 똑같아요.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이 졌죠. 그리고 왕화 10장에 보면 18장부터 보면은 그 아합 왕을 어떤 왕이 물리쳐요? 에후 왕이 그 오므리 가문을 다 심판합니다. 에후 왕이 아합 왕의 군사였어요. 부하 장수였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왕을 받았죠. 왕으로 기름을 받았죠.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가문을 뭐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제사장을 다 전국에서 모아오게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왕이 바알을 선호하니까 야, 좋아서 막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제사 날이다. 그 자리에서 한 군데 모압하고 규합해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들, 왕들, 군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7채입니다. 7채 천사가 뭘 하죠? 이 대접을 어디다 붙죠? 공중에 붙습니다. 공중에 쏟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되었다 하시니,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심판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심판이 다 이루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 남아있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계시록이 순서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14장에 나오는 짐승과 12장에 나오는 용, 13장에 나오는 용, 이게 같이 똑같은 그 선상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한참 지난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예요? 이 심판이 완벽하다. 아니면 심판의 너를 보면 의롭고 참되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사야 6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들립니다. 계시록 16장에서도 26장 1절에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래서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거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신적인 분이 이렇게 강림하시거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이런 그 변화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어요. 큰 지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럼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오신 하나님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보살피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좋아요, 나빠요? 찌렁찌렁하고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있다 없다? 없었더라. 이사야 29장 5절 6절에도 이사야 30장 3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그 전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때는 가장 크겠죠? 어마무시하겠죠? 이런 지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면 세 가지 방향으로 큰 성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큰 성, 여기 설명하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이 물려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말이에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건 뭐냐면 큰 성 바벨론 그러면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국을 의미해요. 그럼 바벨론도 들어가죠. 아수르도 들어가죠. 애국도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성도 아니고 크다 그러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뭐해서 이대한 바벨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대한 바벨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왕위를 빼앗기고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미쳤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깨우치고 이제 뭔 하나님? 내가 이대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대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 넘어지기 앞장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교만한 자를 보면요, 이렇게 말을 거들먹으면서 하면은요 뱉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역질 나요. 왜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 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만하다고 살짝 이야기를 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영이 그래요. 영이 있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올라와. 그걸 완전히 처리하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 건들건들 하면서도 아주 목소리도 다르고요, 자세도 다르고요. 근데 막 잘난 체 하면은요, 아우 진짜 막 구역질 나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때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차요. 수위가 찹니다. 사면 여기 차면요 확 뒤집어집니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놓고 보다가, 놓고 보다가 그 보는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가장 능력은 겸손한 겁니다. 가장 능력은 깨끗한 겁니다. 겸손할 때 깨끗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쓰레기예요. 생명이 아니라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에요. 다 처리하고 새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가시려면 겸손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늘 그렇게 되는 몸부림칠 때 이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뭐예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12장 참 계시록 12장에서 뭐였어요? 그 심판할 때 마지막 수확을 할 때 포도주 수확을 했죠. 근데 이제는 포도주 잔이다. 잔은 뭐예요? 심판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하면서 감람산에 가서 이 잔을 내게서. 그럼 뭐예요?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뭘 먹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건 심판의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때 받는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섬 그러면 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섬 그러면은요 흩어지는 수많은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그리고 산악도 간데 없다. 그러면 나라와 그리고 자연 만물이죠.를 심판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시편 97편 5번이나
이사야 40장 4절, 42장 15절, 45장 2절, 에스겔서 38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섬도 없어지고 산악대 강도 없고. 얼마나 심판이 어마무시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남아날까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 무게가 한 달란트. 그러면 여기 풋노트에 보면 그 각주에 가로 반가로 그 약 60kg, 60kg 되는 우박이 머리에 떨어져 봐. 우박의 뭐예요? 우박의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을 갖다 사람들의 정수리에다가 조준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10kg도 무거운데 그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60kg다. 60kg 들 수 있는 사람. 여자분들은 좀 어렵죠? 근데 그 어마무시한 우박을 붓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우박별 미사일을 받고는 어떻게 돼요? 쓰러져 죽어가면서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컸다 이 말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면 물론 이미 이제 하늘은 닫혀서 지옥 가지만 그래야 그 피조의 돌이 아니에요. 사람의 돌이 창조주한테 대하는 돌이잖아요. 오죽했으면 60kg을 내려 꽂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 이 우박 재앙은 그 출애굽기에도 있죠. 출애굽기 몇 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우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큰 우박이 없다고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에서는 출애굽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조상을 그대로 치우라고 했거든요. 우박쟁이 온다고 가축 드리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들에 그냥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족속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바퀴와 모든 족속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시를 주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시고 우박을 내렸죠. 우레소리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어마무시하니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의 심판이에요? 공중에다 더 부었다. 공중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야기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1층전, 2층전, 3층전은 설명을 했잖아요. 1층전은 여기 대기권, 우리 사람이 사는 곳. 2층전은 공중권세 잡은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이제 만기가 다 차가는 거예요. 70년 되면은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방시켜 준다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 받아서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읽어서 다니엘이 뭐하죠?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첫날에 금식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전쟁을 못합니다.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2층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에게 못 가져온 거예요. 그 소식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자 미가엘 천사를 보냈어요. 자, 3층전은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2층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세상 권세자들과 공승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응답이 못 내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얻을 저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뭐가 있느냐면
작정 예배 드린다, 금식 기도한다. 그럼 첫날 뭐죠? 예배 드리죠. 제가 예배 드리라고 하죠. 예배 드릴 때 첫날에 응답이 와요. 첫날에 거의 100%다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 응답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첫날에 말씀 주시고요. 다 주셔요. 그럼 못 들었다. 왜 못 들었어요? 아직 깜깜이라 못 들었다. 듣는 연습이 아직 안 됐다. 그 이야기예요. 항상 첫날에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안 주세요. 다니엘도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이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는 믿음, 갖춰진 믿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주님 재림하시, 만약에 살아서 우리가 재림을 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맞이할 수 있어요. 반가요. 그러나 또 우리가 못 견디고 환난과 고난을 못 견뎌서 그러면 어떻게 해? 먼저 가셔서 저부터 먼저 가서 이따가 무덤에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되겠죠.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명 있는 사람은 남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다치기 전에, 대접재앙이 이르기 전에, 이 재앙은 지금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과거에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될 일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겸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의 일창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